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나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았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것 성전에
사랑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이명섭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 씻김받아 태움받아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속죄제로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와 화목제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도를 다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들을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과 행동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과 이웃을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주님의 평안과 복을 내려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로가 되게 하시며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입술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레위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죠.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이제 추위가 가셨죠? 자,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서 교육자 수련회로 이 가평에 있는 필리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제자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끝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침묵과 사색의 공간이 이렇게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인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영어가 나왔어요. You are pilgrim.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철로역정 순례길. 이렇게 철로역정 순례길의 시작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문 앞에서 딱 저 문구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글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출발해서 거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순례자로 잘 사셨습니까? 마침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자칫 넘어지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고 또 철로역정 순례길 역시 이 주의를 당부하는 이 안내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영화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 있죠. 몽골의 눈 높인 그 초원을 지나면서 부르는 찬양 광야를 지나서가 이렇게 떠오를 만큼 몇 사람만이 지나간 그 자리는 새하얀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내심 뭐 코스가 뭐 얼마나 되겠어? 뭐 기도원이 수도원이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법 길었습니다. 한두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코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돌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철로역정 순례길의 이제 안내도입니다. 자 보시면 저런 이제 코스로 되어져 있어요. 자,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성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저 과정이 무려 39개의 관문을 지나야 했어요. 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느냐? 뭐 코스의 길이야 걸어가면 훅딱 갈 수 있지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참 생각할 것이 많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관문들이 참 많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칭의의 기쁨은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한 14번 정도 가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칭의의 기쁨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천성까지 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은 훨씬 길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앞까지가 한 3분의 1이면 천성까지 가는 건 한 3분의 2 이상 훨씬 더 긴 여정을 걸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또 위선과 절망, 또 진리와의 만남, 기도와 눈물, 그리고 은혜가 한데 이렇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천성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때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이 저편에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강을 건너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천성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죽음마저도 그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귀한 믿음의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며 말씀을 읽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서 있게 편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2장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진했습니다. 창조에 담긴 질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단순하게 구호나 다짐이나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진영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잠자리에 들 때에 장막을 걷고 이동할 때에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진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제사라고 하는 의식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은 예배와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일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은혜와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거룩은 일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3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2지파 사이에 누가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성막과 이스라엘 자손 그 사이에 이렇게 레위 족속이 무라리, 게르손, 고핫, 모세와 아론까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성막 사이에 레위 자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누구와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과 깨달음을 얻고 따르게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죠. 일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롤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을 포함해서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레위 자손이 어떻게 기업을 받냐면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이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를 배치하고 그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직무를 규정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민수기 3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어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그 손을 채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이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벌을 들여서 불순종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명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다시 상기시킨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만 설명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4명 중에 2명은 죽었다, 2명만 남았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있는 거냐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나쁜 일은 감추고 들춰내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을 다시 꺼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어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각자 자기가 소지한 불을 임의대로 사용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는 그런데 처음으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첫 예배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첫 걸음에서부터 나답과 아비후는 제 맘대로 한 거예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야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라. 그 명령을 무시하고 뭐 아무 불이면 어때? 불이면 되지.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구약 교회의 형성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났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가져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두 사건 모두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첫 시작에서 반면교사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의 판단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나의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승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 안 된다라고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면 마땅하겠죠. 제각기 다른 금지된 불을 가져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끝에 아론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의 그 힌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잔뜩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건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을 흐트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해주는, 분별해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라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누가 또 여기에서 미끄러집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미끄러지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비슷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도울 사람들로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임무는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론을 떠받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그 아론을 잘 도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민수기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인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휘를 받아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두셨어요. 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직분과 역할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계급적인 높고 낮음으로, 즉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세속적 견해인 뿐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고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관계를 규정해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로 돕고 연합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협력 관계에서 만약 균형이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질 때, 균열이 생길 때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 민수기 16장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1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는 각각 아까 본 사진처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으로 나누어서 성막의 일을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보시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 자손들이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이 자손들이 맡은 일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 자손이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주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막과 휘장들을 담당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들을 책임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또 접고 다시 이동하고 세우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각각 저 자손들이 저 일을 맡아서 해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저 성막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드러나거나 주목받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운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같이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직접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저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또 정작 레위인들 역시도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성막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하고 나면 레위인들 역시 다 뒤로 물러섰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함께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질서 유지의 목적이 탐욕을 예방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각자의 적절한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서로 자랑하게 되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하셔서 미리 탐욕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구분지어 주셨어요. 방지하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 일하고 싶은데 저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딱딱 그냥 정해서 맡겨 주셨어요. 훗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알아주기를 바래요.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매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가시적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셔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셨죠.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와 체면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자, 으뜸인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섬기고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삶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여기에서 레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의 말씀에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요?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번째 재앙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왕을 시작으로 모든 가축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이 담겨 있는 뜻이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신 후에 그 생명을 대신해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다시 오늘 말씀 13절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재확인할 뿐입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를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 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자신들이 같이 해야 할 일인데, 마땅한 일인데 지금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시선이 이들에게 필요합니까? 레위 지파를 볼 때 마치 자기 분신처럼, 마치 나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시선으로 존귀한 사람들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해야 할 것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모든 일을 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실제로 어느 교회에 가든지 성도 대부분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고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은 일부분의 항존 직보자 중심으로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비율로 보면 많으면 3대7, 적으면 2대8 이런 식으로 되죠. 집사 직분을 받은 재직들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소통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또 사역에도 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뭘 드려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요. 뭐하러 드립니까? 그냥 때가 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에 담겨있는 재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와 교회에서 여러 일을 도맡아 하는 성도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고귀한 섬김을 실천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볼 수 없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레위 자손들 하는 일을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쪽은 많은 분주한 일로 흩어진 마르다와 같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 비난할 수 있어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면서 저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한테만 시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 이런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민수기 3장은 레위인의 직무와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서 서로 존중할 것을,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각자 맡은 바 직책과 책무와 존재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분이 대신 해주고 있구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하트 뿅뿅. 눈에서 막 하트 뿅뿅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 내가 저거 해. 내가 저거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아유 지금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실 수가 없지만 저렇게 그래도 열심히 주일 송수하려고 예배 자리 나오시려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인구조사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또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이에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같이 읽을까요? 22,273명이었더라. 민수기는 이 숫자에 아주 그냥 숫자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꼼꼼하게 아주 몇 명 단위까지 틀리지 않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빼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사람이 레위인보다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자, 이 이야기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273명은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지금 레위인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속전으로 4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1365세겔이 나와요. 자, 이것을 제사장한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금 산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전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 한 사람이 맏아들 한 명을 의미했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맏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 바친 셈이 되는 거예요. 5세겔은 당시의 성인 노동자의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맏아들 생명의 대가를 고작 한 달치 임금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속전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속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도 허락하지 않고 모두 다 이스라엘이 대속을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속전은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주는 상징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레위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 전체로 하게 되면 레위인은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레위인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존중과 질서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속도와 방향을 정해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와 장학과 발전과 건축을 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최선의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예물 통하여 주님의 사랑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새 가족 이름 올려드렸습니다. 유승화 성도님, 이미선 성도님, 또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간단한 재직 세미나 진행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섬김이 이제 겨울방학 마치고 우리 개강합니다. 11일 수요 기도회 후에 우리 본당에서 전체 모임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이제 여러 우리 또 신앙 훈련들이 있잖아요. 또 잘 설명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그 도움과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섬김이들 또 기억하셔가지고 꼭 빠지지 마시고 첫 모임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약속의 동산으로 다녀오겠고요. 청소년부가 다음 주 목요일 토요일 또 겨울 수련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제작되어서 지난 주일부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사랑방들은 또 우리 섬기미들께서 찾아가셔서 또 우리 각 식구들 나눠주시면서 또 이제 개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장학생 추천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또 설 명절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 명절 설날 가정 예배 예식서 로비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이번 주 다음 주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설 연휴 기간 우리 16일부터 18일이죠. 월화수 3일 동안은 새벽 기도에만 모이지 않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주일에도 똑같이 종전처럼 15일 주일도 똑같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준 명예권사님 또 성경 통독해 주셨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사순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순례자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것 레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존중과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대속의 사명 감당하는 레위인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사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우울에서 건져 주옵소서. 학업과 진학, 군대와 결혼, 직장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드사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부모에게 건강을, 어린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포용과 나눔으로 함께 나아가는 세상,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살아있는 복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속도와 방향을 정해 질서 있게 행진하고 또 레위인으로 대속의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